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거기서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마찰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소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비유였어요. 첫 번째 비유는 두 형제에 관한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관한 비유였고요. 세 번째 비유는 왕이 펼치는 그 결혼잔치, 혼인 예식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비유는 모두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 비유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비유,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는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근데 첫째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일을 해요. 또 다른 형제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를 순종한 것이냐 물어봐요. 당연히 안 한다고 했었지만은 나중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창기들이나 세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농부가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농부들에게서 거두려고 해요. 근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야,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농부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코너스톤, 머릿돌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만약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생이 망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영원히 망가지는 이유는 예수가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복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복주는 이유는 예수예요.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요,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를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그 예화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게 왕이 펼치는 혼인잔치의 예화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나 밭에 일하러 나가야 돼. 나 비즈니스가 있어. 내가 볼 일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왕이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버려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결혼잔치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문 앞에서 이제 예복을 나눠줘요. 그러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기도 제목에서 이런 거 나왔었죠.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결혼잔치에 있는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의 옷을 입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그러한 또 도전 드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작별 인사를 고해야겠네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